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나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 총회 주간 때문에 한 주를 쉬고 이제 다시 아침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나이가 많이 늙었고라는 말이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자켄 바이야민이라는 말인데, 자켄이라는 게 이제 나이 많은 우리 장로들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런 때 나오는 그 표현이죠. 자켄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올드입니다. 근데 바라는 건 이제 advanced, 더 진행됐다, 더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바이야민이라는 건 뭐 시간, 세월, 영어로 하면 years죠. in years, 이런 advanced in years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냥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앞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자켄바 바이야민이라는 표현이죠. 청년 때 아마 청년회 때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나온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40년 보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40년을 했어요. 이때의 나이가 이미 100세에 육박했을 것으로 봅니다. 갈렙이 85세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14장을 보면 아마 100세의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이죠. 일생이 광야의 행진과 끝없는 전쟁으로 그렇게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에게 충직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여호수아죠. 근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장의 내용, 앞으로 14장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2지파가 땅을 이제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 사실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듭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거듭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땅을 주님께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땅을 왜 이렇게 다 정복하지 못했을까? 40년이나 싸웠는데 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본분을 게을리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죠. 주님이 하루아침에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는 전 국토가 너무 사람이 없어서 일찍 비워버리면 유다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는 12지파로는 채울 수 없는 광대한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토가 황폐화될까봐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지경을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사기 2장에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탁 준다고 내 것이 되지 않죠. 7살짜리한테, 부모가 부자예요. 7살짜리한테 12살짜리한테 뭐 재산을 무슨 1000억을 딱 줬다. 뭐 1조를 줬다. 1빌리언 달러가 있어 딱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가 재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무엇인 줄 알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 되겠죠. 아이가 그것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어갈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겠죠. 그게 아닌데 그냥 돈이 주어져 보십시오. 애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죠. 외국 속담에 그 자녀를 이제 귀하게 키우고 싶으면 여행을 보내고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용돈을 많이 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삶을 그 단계, 그 순간마다 차지할 수 있는 기쁨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가 10대인데 우리 여기 몬트레이에 워낙 부유한 동네고 좋은 동네 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운전을 하잖아요. 일찍 면허를 따서. 근데 아이들이 무슨 BMW니 포르쉐니 막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도 사립대학을 다니니까 무슨 페라리 이런 무슨 슈퍼카, 이탈리아의 무슨 스포츠카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대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그런 걸 사주는 부모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고 자식에게 귀한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페라리를 10대에 타고 다니면 걔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나이가 한 50대 갖고 벤치 타고 다니면, 멀시디 이런 걸 타면은 인생이 실패하고 삶이 낙담밖에 없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 중고차 같은 걸 수리해가면서 어렵게 자기 용돈으로 벌어가면서 차를 사고, 새 차도 사보고, 소형차도 사고, 중형차도 사보고, 그때그때 삶의 기쁨들을 누리며 자라가는 것이죠. 삶에 계속 기쁨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삶의 모든 것이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 집을 가져보지 못해서 앞으로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꿈에 그리던 집을 가졌다. 나이가 50, 60이 돼 처음 집을 가지던 분들이 있잖아요. 집이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어요. 처음 집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걸레로 계속 닦을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1층, 2층을 돌아가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닦을 때마다 그렇게 기뻤다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기쁨도 2달을 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차지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이 왜 내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것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인간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은 벼룩이, 개의 몸속에서 벼룩 2마리가 개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벼룩이 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땅을 소유할 수 있나요? 인간이 땅을 소유한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인간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뇰리지 이펙트라는 게 있죠. 경제학에 보면 화폐, 근원적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시뇰리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인쇄하는데 100불짜리 인쇄하는 돈이 20센트 정도 든다고 그러죠. 한 장 만드는데. 나머지 돈은 중앙정부가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시뇰리지 이펙트입니다. 시뇰리지 효과를 그대로 정부가 시뇰리지를 갖는 거죠. 그 권한이 뭐겠어요? 그게 정부의 그 힘과 권한이 그 통화의 권한인데, 나라의 핵심적인 권한이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달러의 힘입니다. 기축통화의 힘이죠. 미국이 망할 때는 24시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러죠. 전 세계가 달러를 안 쓰기로 하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달러의 절반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건 휴지다. 우리는 달러로 결제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고 믿어주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영이, 사람들의 무의식이, 사람들의 관념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약속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정부에다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권위 아래 내가 그것을 내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 인정의 주체가 정부예요. 정부가 무너지면, 미국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독립전쟁 시기에 그때 영국 왕의 권위죠. 영국의 권위로 미국의 땅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 왕의 권위로 땅을 가진 자들, 스페인 왕의 권위로 땅을 가진 자들이 서로 지 땅이라고 싸우는 거죠. 권위와 권위의 충돌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영국 왕의 권위라는 거는 휴지 조각이죠. 영국 정부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독립한 정부에서 그 땅 다 뺏어서 새로 나눠 갖는 거죠. 새로운 권위입니다. 이 나라의 권위인데 결국 나라의 권위가 무슨 권위입니까? 나라가 원래부터 있어요. 국가가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국가가 눈에 보이나요? 국가가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이 있고 대표성이 있고 헌법의 권위가 우리를 구속한다고 믿어주기 때문인 거죠. 모든 권세가 결국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된 것이죠.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라는 게 근대 국가라는 게 생긴 지 몇백 년 안 됐는데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가 다 사라지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그런 권위의 원천, 신뢰와 믿음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시죠. 창조주이신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의 땅으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주시면 내 땅인가? 그 땅에서 뒤에 보면 우리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지만 시므온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캐너나잇이라고 그러죠. 필리스티아라고도 하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식민지 같은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과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삼손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줬는데 갖질 못해요. 땅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풀겠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내용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12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12지파를 여기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 전혀 와닿지 않죠. 구글 같은 데 가서 한번 쳐보시면 12지파의 맵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걸 보면 북쪽에 우리 제일 위에 헤르몬산이 있죠. 레바논산과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북쪽, 고대시대 사람들은 산과 강으로 경계를 나누죠. 거기서부터 강이 쭉 위아래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바산 땅으로 동쪽으로 한번 흘러나가는 게 있고 그 강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이제 지파의 경계가 새로 세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북쪽의 헤르몬산부터 기원에서 쭉 흘러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다시 급하게 산악 지역을 흘러내려가지고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12시와 6시로 가르는 기준점으로 해서 1시, 3시 방향에 있는 것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죠.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서편에도 반지파씩 가졌는데 므낫세 지파가 가진 땅이 제일 크죠. 근데 이것은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농산물, 곡식, 비옥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종손의 아버지가 종손이에요. 할아버지가 종손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양자로 오셨어요. 그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가난한 농부, 빈농의 자식으로 아버지도 자라셨는데 그런데 땅이 많아요. 가지신 땅이 많습니다. 전부 다 선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산이죠.
땅들이 수십만 평 있어요. 수백만 평. 예, 산들이 막 큽니다. 그 산의 대부분은 다 조상 대대 무덤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산이 커요. 근데 그 산을 있는 그 산, 그 큰 거대한 산들, 그 수백만 평을 팔아도 서울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땅, 그 땅이 전에 한번 그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 재산을 발표했는데 1위를 한 분이 재산이 뭐 수천억 되더라고요. 재산이 한 뭐 몇천억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뭐 고급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직급이 높은 분도 아닙니다. 근데 웬 재산이 이렇게 많을까? 조상 대대로 농사 짓는 분인데 농사를 경기도 양평에서 짓는 거죠. 양평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받은 농지를. 근데 그 땅값이 어마어마한 거죠. 수천억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 그 소출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1시, 3시 문화세가 있고 그다음에 한 3시부터 4시 상의 갓지파가 가진 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동쪽에는 이제 아몬 족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4시부터 5시 상방에 루벤 족속, 사해 오른쪽에 루벤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밑에 제4 6시 방향 6시 방향에 에돔 족속이 있고 5시 방향에 모압 족속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7시에서 9시 방향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이에 도너스 같이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죠. 9시 쪽에 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제 크지 않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북부 지역,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왼쪽에 이 지중해에 걸쳐 있는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9시 방향에서 10시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 역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유다의 북부 베냐민 단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쪽에 요단강을 경계로 오른쪽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있고 또 왼쪽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있죠. 9시 10시쯤 되고 10시 11시쯤 되는 방향에 이사가의 스브론 지파가 맞대어 있죠. 그리고 11시 12시 방향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의 왼쪽에 지중해와 연안을 닿아 있는 시돈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아세르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유심히 보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모압, 에돔, 아멜렉, 가나안 지파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평지를 받았는데 평지라서 농사 짓긴 좋았겠죠. 문제는 가장 강력했던 이 이스라엘 위협하는 5개의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가나안 5개의 국가 중에 4개 족속, 4개 국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죽어라 싸우는 거죠. 죽어라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결국은 유다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죠. 주님이 주신 땅 가운데 제일 힘든 땅, 제일 고난에 점철되고 어려운 땅, 험한 땅, 힘든 땅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 축복의 비밀이죠. 이 고난의 비밀을, 삶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키워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땅 나오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뭐 몇 번씩 다 나누었던 그런 지명들입니다. 5절 같은 데 보면 그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바논과 곧 헤르몬산이 아니라 레바논산과 헤르몬산이 있는 것이죠. 그발족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그 담무스 아도니스 숭배의 고향이죠. 아무래도 그리스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그 히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담무스 숭배 같은 것이 일찍이 자리를 잡았겠죠. 6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중요한 말씀이죠. 땅을 아직 차지하지 않았어요. 땅이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더 정복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파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는 하나됨이잖아요. 지파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이 12지파가 하나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너는 루벤 지파고 난 유다 지파인데 너는 시므온이고 나는 단인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 되지 않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잖아요. 형제도 심지어 부부도 갈라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에고가 중심이 되고 거짓이 중심이 되면 계속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될 때 본질은 하나됨에 있는 거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각 지파의 경계를 지경을 넓히고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진 본분인 겁니다.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거죠.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싸우라고 그러면은 노예 생활하다 왔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계속 싸워오면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이제 주님의 군대가 되었죠. 군대가 된다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에게 이끌림을 받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맨날 작은 나라라고 자괴합니다. 한국만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민족이 한마음이 되었으면은 중국을 먹어도 여러 번 먹었을 겁니다. 근데 작은 나라 안에서도 계속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또 남한은 동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이제 갈라질 게 없으니까 세대 간에 갈라지고 남녀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어떻게든 나누어서 싸울 궁리만 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면 그 뜻이 밖으로 향하게 되는데 밖으로 향할 생각은 안 하고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망해도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남으면 둘이 싸우고 내 혼자 남으면 내 내면에서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육성의 발현이죠. 이걸 꺾고 십자가의 애고를 못 받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화목하는 평화와 주님의 능력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가면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이런 말이 나와요. 바알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책이 후대에 기록될 때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시대에는 바못바알이 아니라 바못이었겠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이죠. 근데 이곳에 난 후에 바알의 신당이 세워지고 이곳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는 사건이 있었죠. 바알의 신당으로 유명한 그래서 바알의 신당이라는 이름의 바못바알이 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막고 뒤에 나귀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주님의 역사 아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세 번의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죠. 22절에 가면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미디안 5왕이 죽을 때 이 발람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점술가였겠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과 함께 거론이 될 만큼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불러다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 권세는 역시 주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중 권세가 있어요.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희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더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해서 무슨 발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발람이 무슨 의롭게 칭송을 받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도 들어 쓰시고 주님이 마귀도 쓰십니다. 주님이 쓰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롭거나 의롭게 평가받거나 무슨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로 뭐 이름을 떨치던 분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추문 한두 건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많은 자매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제 그런 게 드러나서 유죄를 받았죠. 재판에 넘겨져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증거 때문에 증인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노회가 징계를 못하는 겁니다. 총회가 징계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무죄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교회의 법정 가운데서 그 죄가 가려져야죠. 증인 증거가 나와서 세상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징계도 못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 관세가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책한 교회도 뭐 수천 명이 모인다 그래요. 비극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이겠어.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지금 한국 최대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게 무슨 거기 누구예요? 그 교주 뭐 그 사람이 권세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마귀의 권세죠. 눈에 보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까 현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의 권세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결국 발람도 자신이 한 죄악에 대한 대가로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치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과 33절에 중요한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화제물이라는 건 이쉐 이런 말인데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11조와 그 예물을 뜻하는 거죠. 주님에게 제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레위 지파가 누렸다는 겁니다.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못 받았을까? 땅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 3요소가 노동력과 자본과 땅이에요.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력에서 나온 것이죠. 노동력을 분리해 놓은 거니까 노동력, 인간과 땅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람 숫자는 늘어나죠. 또 사람 숫자는 이동도 하고 딴 데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땅은 늘어나지도 않고 옮겨올 수도 없죠. 땅의 지가, 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죠. 땅의 지가, 땅에서 발생하는 렌트라 그러죠. 지대, 이 지대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 경제의 핵심이죠. 무슨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이 얘기들이 뭐 조물주의 건물주다. 건물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의 위세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땅 가진 사람이 지대로 다 쓸어가는 거잖아요. 지대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게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땅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주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됐는데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을 받고 싶었을까요?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받고 싶은 거죠. 땅을 받고 싶은데 땅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셨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이죠. 주님이 기업이 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주님의 하나된 나라에서는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필요를 다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11지파의 11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11지파가 하나 되었을 때 이 레위 지파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이 세워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고 내 땅에 없어도 주님이 기업이,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자 주든, 첫 제물과 11조를 나누던, 가나안에 정복한 그런 물품을 가지든, 어떤 방식이든 주님의 뜻 가운데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 하나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들 축사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초능력자인가 했어요. 아주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불을 뿜는 겁니다. 뭐 대단한, 뭐 청년 사부 이런 사역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외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니까 부모님이 무슨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면 고생스럽다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강남에. 상상이 되세요? 부럽죠?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데 부모님 용돈으로 수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다 자식 건데 어차피 다 누리라고 미리미리 주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부모가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서 그런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당신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임했는데 교회에서 주는 신수비, 사례라고도 하죠. 신수비가 당신이 대학 때 쓰던 용돈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근데 뭐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 아무 상관이 없죠. 발런티어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받은 거 뭐 전부 다 헌금하고 안 받아도 되고, 당신이 용돈으로 쓰는 돈, 당신이 건물도 있어서 세도 받고, 그러니까 그 돈을 교회에 막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 책도 사주고, 무슨 교재 같은 거, 성경 교재 이런 거 다 사서 그냥 서울에서 사다가 다 갖다 주고, 무슨 워터파크 이런데 뭐 비싸서 한국에서 막 못 가잖아요. 시골에서 뭐 비싸니까. 그런데 놀이공산 이런데 그 청년들 데리고서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다 그런 돈 다 내주고, 여름에 바닷가에 바캉스도 가고, 베푸는 거죠. 2년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 아무 열매도 없고 뿌리도 내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 잘 된다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 뿌리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참 힘든 시간을 지났죠. 처음 와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뭐 겉으로 우리가 뭐 지난 6년간 싸운 적도 없고 아주 뭐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엊그저께죠. 우리 8년 만에 임직 선거를 갖고 6년 만에 임직식을 가졌어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임직 선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분란으로 떠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임직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됐구나, 이제 교회가 되겠구나,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만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교인들도 그걸 다 느끼는 거죠.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도 다 이제는 뭐 우리 이제 영락교회 정말 좋은 일들이 있겠군요, 정말 앞으로 진짜 좋은 축복의 문이 열리겠군요 라는 말씀들을 다 하세요. 빈말이 아니라 느끼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제는 되겠구나,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2년을 사역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매니지먼트 되고 겉으로는 굴러가고 잘 되죠. 돈을 쏟아 부으니까. 그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 교회가 안 될까?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들의 삶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과 하나 된다는 의미는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녹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그래서 그 몸이 합하여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교회에서 주는 그 신수비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살아야, 거기서 삶이 사라져야, 그래야 삶이 녹아내려야, 그래야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고 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깊이 깨닫고 돈 있다고 또 뻥뻥대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는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나누어지는, 우리가 11조를 나누고 한 교회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 깊은 비밀을 레위 지파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레위 지파가 힘들죠. 레위 지파가 무너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레위 지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깨졌다는 건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예배의 비밀을, 이 깊은 유업의 비밀을 깊이 나누어 깨달아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우리 몬트레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두 번 다시는 주님이 여신 축복의 문을 다시 닫히는 일이 없는, 임재를 놓치는 일이 없는, 이 축복의 것을 없는 일이 없는, 이것을 지키며 누리며 나누며 자녀에게 유업으로 남기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